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날씨와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을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즉 해가 떨어질 쯤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압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에 구름이 껴 있어서 붉기 때문에 오늘은 날씨가 붉겠구나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 지도자들만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상하게 무릎이 쉬고 아픈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근데요,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습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그런 반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린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올라라벼 그러면 영락없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상청 사람들입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기상을 관측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두고 단디해서 나갔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비가 쏟아져서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청 지도자들은, 기상청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참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스탁을 합니다. 이 스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산 그 스탁이 최고 높은 지점에 올라갔을 때 그 스탁을 팔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탁의 가격이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스탁을 사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스탁을 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으로 올라가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또 더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언제가 고점인지를 몰라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SNS에 무슨 말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원자탄을 쏴서 서로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단추를 누르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바로 1년 전의 상황이었는데 작년 1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지도자가 만나고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 전혀 핵무기 얘기나 무슨 핵무기를 쏘겠다느니 또는 미사일 연습을 한다더니 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소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지라고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렸죠? 무슨 포스터 보여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마지막 황제라는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다른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황제가 아니라 마지막 사무라이. The Last Samurai.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 영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일본의 막부 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무라이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저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하는 저 영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수평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같은 시대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 기가 막히게 잘 빼고 있잖아요. 드라마 주인공들은 그냥 어쩔 바를 몰라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데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어때요? 아유 저거 저렇게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를 쳐다보고 있듯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수평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는 저 앞에서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활을 들고 저렇게 쏘려고 기다리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수평적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곳에 갔다가 활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려면 수평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수직적으로 봐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한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수직적인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수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가 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모두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유대가 로마와 전쟁이 붙었을 때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풀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낸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그 포위를 풀어주니까 이제 살만해졌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왜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날씨는 그렇게 잘 알고 내 몸이 찌뿌둥하고 무릎이 시리면 비가 오는 것은 잘 알면서 왜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에 로마에 더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시대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 성경 속에 나타난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미래의 한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시대를 알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성경을 같이 읽자고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알아야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완전히 감옥에 갇힌 그러한 흑암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거대한 죄수들의 포로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들을 잡아 가두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음껏 능력을 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새 예표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에 매였고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적이나 표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그것은 사기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마음은 부렸을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떼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뽀얀 국물을 내려고 열심히 막 끓여놓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로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 의한 하늘이 붉은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붉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여 하늘이 붉은 것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이기 때문에 습한 날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여 하늘이 붉은 것은 아침에 붉은 것이며 이제부터 능력 있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안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이기고 사람들을 죄에서 빼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그쳐지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직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잘라졌습니다. 이제 발악을 하는 것은 머리 없는 꼬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사탄은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할수록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지배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은 죄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그 땅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죄가 어느 정도 차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연단과 부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담고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보석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이 보석을 망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암탉이 알을 20하루 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다 병아리가 나올까요? 무엇만 병아리가 나옵니까? 생명점이 있는 계란, 즉 그것을 유정란이라고 하는데 유정란만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암탉이 품고 있으니까 계란이 따뜻해져서 20하루가 되면요 바싹 골아버립니다. 후라이도 못해먹을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냥 무정란인 줄 알고 후라이 해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정란인지 몰라서 암탉에게 뒀다가 결국에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의 시기가 오면 생명점을 가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석으로 변화돼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정란처럼 아무 쓸모없는 골아버린 그러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데 부흥은 심판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탐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고 영적 부흥이 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며 죄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가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정치적인 파워에 의하여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멸망할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의 정치나 경제를 아무리 잘 예측해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한다 해도 결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크게 성공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쇠고랑을 차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경기나 여러 가지 불경기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도 어느 때는 돈벌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연단을 받는 것이기에 연단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연단받는 그들, 고난받는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이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택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해 주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성도들을 멀리하는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은 교회를 부패하고 돈만 사랑하는 곳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 마귀는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광산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보물을 많이 캐내어 가져가는 자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모르냐고 책망하신 것,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자꾸 새로운 것만 달라고 불평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수많은 복을 창고에 가득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그것을 주시려고 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비가 잔뜩 내리는데요.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장독대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독을 열어놨어요. 왜 열어놨을까요? 비유를 받으려고. 옛날에는 가뭄도 심했기 때문에 비를 받기 위해 장독대에서 독의 뚜껑을 열어놨었습니다.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요. 장독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장독 뚜껑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독의 뚜껑을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장독의 뚜껑은 닫아놓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물을 범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 쏟아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돈벼락을 맞으려면 돈을 뿌리는 그 밑에 있어야 돈벼락을 맞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떡이 있는 곳에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놓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단순해집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원하십니까?